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아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고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인간의 삶도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또 이삭의 생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제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곱에 이어서 그의 아들 요셉이 본격적으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창세기 37장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35장과 또 6장 부분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의 딸 디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고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지는 않고 그의 아들 요셉과 이제 더불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 야곱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요셉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셉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머물 때에 그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했을 때 외삼촌이 그를 욕심을 내죠.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이 요셉이 태어나고 한 17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거의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 일과 또 조금 전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 모든 일까지의 과정들을 이제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같이 쳤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앞에 표현이 되냐면 그의 형들의 같이 머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요셉이 등장할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아름다웠다, 뭐 용모가 빼어났다, 무슨 그의 성품이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정말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좀 철없어 보이는 아직 어린 그런 아들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성경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민하면서 아버지에게 형들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한 것만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요셉은 형들의 입장에서 그리 정말 좋아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요셉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가족 안에서 정말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의복, 그런 어떤 위치를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정말 이 요셉이 더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늦둥이를 낳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늦둥이를 40이 이제 넘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나이에 얘를 언제 키우나,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까운 사이니까, 목사님, 얘가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얘가 이제 몇 살이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한테 빠져가지고요, 예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제가 만나보면 낳은 아들보다, 키우는 아들들보다 손주들이 그렇게 예쁘다고들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요셉도 늦둥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그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 어쩌면 이 가족을 이루게 된 그 출발점이 되었던 라헬, 그리고 지금은 곁에 없는 아내,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자 아내였고,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기 위해 산고를 치르다가 베델에서 내려오는 길, 에브랏 베들레헴 그 부근에서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얻은 이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만 내 곁을 떠난 그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누구한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한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아직 베냐민은 어린 나이에 자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이 요셉이 귀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이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알듯이 안타까운 일들이 가족 안에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야곱 자신도 편애에 대해서 있어서는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만을? 형 에서만을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요즘 세상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지만, 또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한편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그때 아버지보다 훨씬 지난 나이가 되어도 그 시절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도 그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이 나눠집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아픈 손가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와 둘째가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생은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들의 감정을 또다시 자기가 느꼈던 그 시간 속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게 느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야곱은 자기의 감정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리고 내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 감정에만 내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전체로 살펴보고 있는 아버지로서 전체적인 이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지막에 그의 두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진멸하고 정말 자기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야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하고 있다가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고 내 가축들이, 내 집이, 내 모든 것이, 소유가 위험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야곱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까지 아직은 많은 삶이 필요한 그런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또 요셉과 이별이 우리가 알듯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고, 그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모든 가축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자기만의 감정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가족 간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받는 사랑, 그 자녀들이라고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도리어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곱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루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와 동침했다라는 기록을 성경 가운데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잘못이 단순히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악함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장자 루벤을 통해서 남은 형제들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복과 치유와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루만져지고 정말 싸매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셉의 우리가 잘 아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기의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봐도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17살은 결코 그냥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17살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하면 형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 앞에서. 한 번만 해도 좋았을 텐데 또 합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뜨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도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혼내는 거예요. 더 나아갔다가는 형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그만하라고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들이 두 번 연이어 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향후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것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일들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요셉의 이 말을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는 부모. 그때는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자녀들이 하는 어떤 말, 자녀들이 하는 어떤 행동,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자녀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자녀가 살아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 자녀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삶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야곱의 뒤를 이어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11 형들, 물론 그들도 12지파의 다 조상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족보에 정말 그 이름을 이어서 올리게 되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 그 자녀들과 한 걸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듯이 기도로 그 길을 닦아주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자라날 때, 그 자녀가 말을 할 때,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해에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3일 만에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마리아가 물었을 때 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한마디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편애했던 그 야곱도 잘못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며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요셉도 잘못한 겁니다. 돌아보았어야죠. 내 아버지가 나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형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푼지 않는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17살의 요셉이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형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 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원망스러운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동생 요셉에게 쏟아내고 있는 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무슨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조상이 될 만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우리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라도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베풀고 배려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